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보시며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고이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꿀송이보다도 달게 느껴지도록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얻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하나님 특별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연약함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고쳐펴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병마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능을 얼마 앞에 놓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학부모들 하나님 도와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잘 준비해서 좋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의 예물 장학헌금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호명하시고 저들의 삶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좋은 것, 값진 것으로 저들의 삶에 채워 주시옵소서.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며 나누어 주며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서 죽도록 충성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렸습니다. 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이 손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큰 은혜를 오늘도 내려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승리하셨습니다. 대단합니다. 그건 제가 한 거고, 우리 고등부를 보세요. 다 고등부예요. 아주 너무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게 해야 온전한 회심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제목입니다. 이 회심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풀이를 한다고 하면 옮겨진다, 떠난다, 다른 데로 향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것, 악한 것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마음을 온전히 바꾸는 것,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것, 이것을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심과 비슷한 말이 또 있는데 그건 회개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와 죄를 떠나는 생활의 변화를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포기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수용하는 것, 이것이 회개 그리고 회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 뭐냐? 회개라고 했어요. 회개 없이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회심, 회개, 이것은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심이나 회개, 이것은 다양한 모양으로 이루어집니다. 누구나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회심이 일어납니다. 스님으로 아주 불교 집안에서 자라나서 그 아버지가 주지였고 또 아들이 스님이었는데, 그 스님이 기도원협회에서 나누어준 그 성경을 받아서 읽다가 완전히 회심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김진규 목사님입니다. 제가 서울서 목회할 때 그분을 모셔다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원협회에서 나누어준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에 붙들려 회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찰스 웨슬리가 지은 찬송가가 여러 편이 찬송가 속에 있는데, 그 찬송을 부르다가 그 찬송을 듣다가 마음이 움직여서 회심, 회개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찰스 웨슬리가 지은 그 찬송가 중에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찬송이 있는데 280장입니다. 1절, 여기 가사가 지금 자막에 떴습니다. 이걸 그냥 읽을까요? 부를까요? 네, 불러볼까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여,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 그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를 하고 새 사람으로 사는 그런 사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아주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거의 다 가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햇빛보다 더 밝은 광채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완전히 거꾸러져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사람에게 끌려서 나와서 설교를 듣다가 회심하는 거예요. 총동원 주일 때 그냥 믿지 않는 사람 한 번만 나오세요.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역사할 때 회심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독교 텔레비전을 통해서 계속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앙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영화, 드라마, 음악, 소책자, 녹음 테이프, 책, 성경,
하여튼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속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일어나고 구원받는데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이런 회심이,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지 다 알 수 없어요. 왜? 다양성 있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이런 회개,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저 사람은 저런 방법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회개, 회심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회개는 성령의 역사함으로 일어나는 회개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소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듭남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거듭난다. 이 거듭난다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회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관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니고데모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요한복음 3장 8절 3장 3절이 두 번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건 3장 8절이거든요. 그 3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임의로 분다.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분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새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의로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회심을 시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회심, 회개, 거듭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 주시느냐? 이 성령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헛살아왔어. 나는 못된 인간이야. 자기가 어떤 죄인인가를, 그 실체를 성령께서 알게 해줍니다. 이 성령은 조명과 같다.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속에 쫙 비추어주면 내 속에 숨어있는 온갖 더러운 조악한 죄악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깨달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사람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짐을 지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성령이 그 속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38절에 보면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는데 자막에 또 떴으니까 그냥 1절만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성령께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의 온갖 더럽고 추한 죄악스러운 모습을 다 바라볼 수 있도록,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다 벗겨주십니다. 새 사람 되게 해주십니다. 거듭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요, 거듭난 자가 되었으면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야.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죄 가운데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 주님을 만나야 돼. 만난다는 것은 떨어져 있으니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안에서 언제나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고, 이런 역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주님께로, 주님 안에 거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났는데, 거듭난 자의 삶, 회개에 합당한 삶, 회심에 합당한 삶을 항상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이거 또 회개해야 되나? 과거에 지은 죄 다 회개하고 새로워졌는데 또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내가 또 살아나. 그러면 또 그냥 나 좋을 대로 내 방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거 내가 또 회개해야 되나?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삶, 거듭난 자의 삶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주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것도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나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고 그렇구나, 내가 또 주 안에서 죽었던 내가 또 숨을 쉬고 살아나는구나, 또 죽자.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회심의 삶을,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붙들어 주시면 됩니다. 인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합니다. 거듭난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날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주장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심으로 여러분은 거듭난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회개에 합당한 삶, 회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고 그리고 거듭나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 속에서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깨우쳐 주십니다. 바로 세워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 주시고 열심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주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195장을 보면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에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5절에 보면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찬송가 가사를 띄울 텐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셔서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거듭난 자의 삶을 확실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왜 온전한 회심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나의 노력이 부족한가? 아닙니다. 문제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두 분만 얘기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께 모든 걸 맡기세요. 내 안에 옷이 없어서 오늘도 나를 주장하시고 지배하고 다스려 주세요.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세요.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세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삶, 온전한 회심의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고비를 잘 넘기세요.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끝까지 완주합시다. 네, 끝까지 완주하세요. 승리하세요. 그리고 이제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여러 번 또 매일같이 감사헌금을 드리는 분도 있는데 한 번도 안 드리는 분은 꼭 한 번씩 드리세요.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장학헌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크게 따라하고 졸지도 않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얼마나 귀합니까? 이 아이들이 장차 어떤 인물이 되겠어요? 이 특별 새벽 기도에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이 아이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밀어준다 하는 의미에서 특별 새벽 기도의 장학금도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안수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안수를 받으세요.
자, 주여 한번 크게 외쳐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